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성령이 어떤 분이고 또 내주 성령은 무엇이며 성령 충만한 어떤 것인가, 성령에 대한 설교를 드렸는데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충분히 알았으니까 성령의 은사가 어떤 종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왜 주셨으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크게 첫 번째, 은사란 무엇인가? 은사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4절의 말씀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라는 단어가 나오죠. 은사라는 헬라 원어를 보니까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치십시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의 일하라고 그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고 능력이란 말이죠. 예를 들면 어떤 주의 종이 말씀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본인이 똑똑해서 말씀의 은사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능력이란 말이죠. 자기만의 달란트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원어적으로서는 성령의 은사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능력인데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은사란 무엇이냐 하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쓰라고 주신 도구 또는 달란트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남다른 은사가 내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주신 도구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데 결론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내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내가 노력할 때 은사도 주겠지만은 중심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달란트, 거저 주신 선물에 불과한 것이지 내 노력의 결과 그러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7절의 말씀 봅시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은사가 뭐냐 그러면요, 성령의 사역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증명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한다. 어떤 사람이 안수하면 병이 고쳐진다. 어떤 사람이 찬송을 인다면 모두가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한 그 사람만의 도구고 그 사람만의 달란트다 말이죠. 그 사람만의 은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은사란 하나님이 주의 일하라고 주신 도구요 달란트인데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인데 또 은사를 다르게 말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일들이야. 성령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증명되고 증거되는 사건들을 은사라 그래요. 7절의 말씀 봅시다. 은사는 성령의 나타남입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 덕을 세우고 자신에게는 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 유익을 끼치라고 준 거예요. 성령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7절에 기록된 것처럼 몸된 교회에 유익을 끼치라고 또는 복음 전가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라고 네 자신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되라고 주는 거예요. 11절 말씀 봅시다. 이 모든 일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 일은
같은 한 분의 성령이 주시는 것인데, 행하사 그러면 주시는 것인데, 성령님이 당신의 뜻대로 각 사람한테 나누어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은사를 받았다, 또 여러분들이 독특한 은사를 가졌다 그러면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성경을 바로 몰라서 그래. 그 성경은 아니라는 거야. 물론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해야 주시겠지. 그렇지만은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나는 방언 은사를 구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예언 은사를 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예언 은사를 구했는데 신유 은사를 줄 수도 있고, 성령님이 알아서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이런 은사를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봉사하기 원합니다, 기도도 해야죠. 해야 되지만은 결국은 성령님이 아무개에게 이 은사가 어울리겠다, 아무개에 이 은사를 맡기는 것이 맞겠다 싶으면 성령님이 결정해서 맡기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을 봅시다. 이 모든 일은, 각자에게 은사 주는 일은 같은 한 분의 성령이 하시는 것인데, 성령님이 각자에게 맞게 당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분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 은사는 성령님이 내가 잘할 것 같고, 또 성령님이 나한테 맡기면 가장 유익할 것 같아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에 대해서 욕심만 내지 말고 내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받고 싶다고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맡기면 잘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셨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4장 7절의 말씀을 한번 가봅시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 그러면 은사거든요. 은사를 선물이라 그래요.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스도께서 각자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란 사람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맡긴 달란트다. 그래서 아무리 독특한 은사를 받아도 내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고 하나님이 그저 맡긴 선물이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주의를 많이 했느냐를 따져야지, 내가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독특한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할 바가 아니라니까. 베드로전서 4장 9절의 말씀을 봅시다. 여기도 역시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거나 자기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자기 영광을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내가 잘나고 내가 노력하여 은사를 받았다는 교만이 깔려 있어. 그런데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이기 때문에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열중을 해야지, 은사를 자랑하거나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 영광을 취하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의 말씀 보니까 은사든 달란트든 재능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도구요, 달란트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의 일을 잘 하라고 주신 선물이지, 주님께 돌아갈 영광을 네가 취하라고 주신 교만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10절의 말씀 봅시다. 각각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각양 은사를 맡은 나는 청직이다라는 생각으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책무가 주어진 거예요. 11절의 말씀 봅시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은사로 주님의 일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주는 것처럼, 내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만수해 주는 것처럼, 내 돈이 많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남다른 물질의 복을 줬기 때문에 나는 그냥 드리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빈 마음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할 때에 11절 끝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물질의 축복이라는 은사를 줬는데 자기 돈 자기가 내는 것처럼 생색하면 자기 영광 취하는 거지. 이럴 때 양심 역사하는 거야. 신윤사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내 손에 신윤사를 주셔서 나는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안수해서 병 고쳐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 안 돼요. 날 칭찬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세라니까. 많은 은사자들이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막 과신하고 남을 책망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누리는 도구로 삼는 사람이 많거든. 그거는 큰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크게 두 번째, 은사의 종류에 대한 설교를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는 은사 그러면 9가지 이렇게 생각해. 근데 은사의 숫자와 은사의 분량은 한계가 없어요. 은사의 종류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영적인 은사가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체험의 은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언하고 성령 불 받고 진동하고는 체험의 은사잖아요. 첫 번째, 영적인 은사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제가 뒤에 것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영적인 은사가 있는데 10절 끝에부터 보면 첫째는 방언 은사, 영분별 은사, 예언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은사보다 더 높은 레벨이 있어요. 방언보다, 예언보다, 병 고치는 은사보다 레벨이 더 높은 영적인 은사가 있어요. 9절의 말씀 봅시다.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이 믿음의 은사를 준다는 거야. 믿음의 은사는요, 방언, 예언, 병 고치는 은사보다 더 윗단계예요. 믿음의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환상 보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보다 더 위의 단계예요. 그리고요, 성도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사가 믿음의 은사예요.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은사보다 더 높은 은사를 잘 안 줘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은사가 있어요. 8절의 말씀 봅시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이 지혜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그랬어요. 여러분들, 최고의 은사가 말씀의 은사입니다.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 고치는 은사보다 윗단계가 9절에 믿음의 은사라니까. 성도가 받을 수 있는 최상급의 은사가 믿음의 은사예요. 여러분들 방언한다고 죄 사해집니까? 예언한다고 구원받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 받다고 천국 갑니까? 믿음으로 다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은사로 병 고침 받고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방언 받고 예언하면서도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천국이 있을까? 내가 구원 못 받지 않았을까? 믿음 없어서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언 안 하고 방언 안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고 천국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게 은사라니까. 그러네. 그 다음에 8절에 기록된 것처럼 말씀 은사, 주의 종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상급의 은사가 말씀 은사예요. 근데 1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방언이든 예언이든 병 고치는 은사든 또는 믿음의 은사든 또는 말씀의 은사든 왜 이런 영적인 은사를 각자에게 주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도구 삼으라고 주님이 주신 거예요. 12절의 말씀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몸은 교회거든요. 교회를 세우는데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이 지체가 은사예요. 하나님이 방언이든 예언이든 병 고치는 은사든 믿음의 은사든 말씀의 은사든 왜 주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도구가 되라고 은사를 줬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하나잖아요. 하나인데 이 교회가 운영되려면 여러 은사 받은 분들이 모여들어야 돼. 그죠? 우리가 받고 싶다고 은사가 받아지는 게 아니라고. 성령님이 이 사람한테는 이 은사를 맡기는 것이 옳겠다 해서 맡기시는 거예요. 11절의 말씀 보니까 이 모든 일은 은사를 주시는 일은 한 성령님이 행하는 것인데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필요하다, 잘 감당할 것이다 여겨지면 각자에게 주는 거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봅시다. 18절 말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은사를 각자에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해서 주신 거라고. 18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달라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 각자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은사가 좋고 어떤 은사가 낮고 그게 없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많은 지체 중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지체가 더 중요하듯이 새끼 발가락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다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은사는 더 좋고 나쁜 거 없어요. 더 높고 낮은 거 없어요. 다 귀한 거예요. 다. 어떤 은사가 높다 낮다 그거 참 어리석은 거야. 은사는 다 귀하고 다 중요할 뿐이야. 고린도전서 7장 7절 말씀 보니까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느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한 사람의 은사는 이러하고 한 사람의 은사는 저러하니라. 은사는 똑같을 수가 없어. 또 자기가 받고 싶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야.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내가 받은 은사와 같은 은사를 받기 원한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혼자 사는 은사입니다. 이게 독신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독신으로 살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은사다. 하나님이 나에게 독신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 불편 없이 살 수 있다. 그러나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혼인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 은사, 직분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영적인 은사가 있다고 했죠. 이제 직분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아까 영적인 은사를 체험의 은사라 그랬어요. 직분의 은사를 사명의 은사라 그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 선생님, 구역장 이게 직분의 은사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볼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말은 너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한 지체들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창문 역할, 어떤 사람은 벽돌 역할, 어떤 사람은 기와 역할, 어떤 사람은 대문 역할, 어떤 사람은 꿀뚝 역할, 어떤 사람은 손잡이 역할.
그런데 지금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서 직분의 은사를 세웠는데 첫째는 사도요. 여러분들, 사도는 주님이 택하여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도의 직분의 은사는 병 고치고 예언하는 은사보다 더 높은 겁니다. 이거 더 귀한 겁니다. 이거 이 목사의 은사 굉장히 귀하죠. 여러분들이 직분 받았잖아요. 방언 받지 못하고 예언 받지 못했다고 꿀릴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의 은사가 더 높고 더 귀한 거예요. 방언은 못해도 괜찮아. 예언은 못해도 그래. 그러나 집사님이, 권사님이, 목사님이 자기 역할을 못하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야. 방언 못한다고 무너지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선지자. 지금은 선지자 은사 없어요. 셋째는 교사. 그럼요. 주일학교 교사, 구역 교사, 학생의 교사.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학생들 붙잡고 하루 종일 방언한다고 애들이 믿음 자라요? 말씀을 가르쳐야죠. 이게 은사라는 거야. 다 은사라는 거야. 이렇게 교회 안에 직분의 은사가 영적인 은사보다 더 중요하고 더 레벨이 높다. 그런데 이 직분의 은사 밑에 은사가 뭐죠? 영적 은사들이다. 28절 하반절에 봅시다. 그 다음에는 영적인 은사인데 병 고치는 은사 쭉 나왔어요. 직분의 은사가 영적인 은사보다 레벨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은사 받은 사람은 직분의 은사자에게 순복해야 돼요. 14장 39절을 봅시다. 절대로 영적인 은사 가진 사람은 직분의 은사 가진 사람 아래라는 걸 기억해야 돼. 영적인 은사를 받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의 은사가 더 귀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 14장 39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을 은사 받기를 사모하라. 그러나 모든 것을 적당하게 질서 있게 하라 그랬어요. 그럼요. 은사는 존재해요. 은사를 사모해야 돼. 받은 은사를 활용해서 주의 일을 해야 돼. 그러나 때로는 질서 아래 매여야 된다는 거야. 적당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직분의 은사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직분의 은사나 영적인 은사를 왜 주셨느냐를 결론 짓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도구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집사 받았죠? 그 집사가 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가하고 주의 일하는 도구예요. 도구. 방언 은사 그게 도구예요. 도구. 영적 은사도 도구고 직분의 은사도 도구란 말이에요. 도구.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의 은사를 어떤 자에게는 선지자 은사를 어떤 자에게는 복음 전하는 은사를 어떤 자에게는 목사의 은사를 어떤 자에게는 교사의 은사를 주셨나니 목사도 하나님 앞에 은사 받은 사람이 사명 받은 사람이 목사를 해야 목회가 돼요. 목사 그러니까 직분의 은사는 사명입니다. 사명. 근데 왜 주셨죠?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주의 일에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도구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영적인 은사든 직분의 은사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주의 일하는 데 봉사하라고 네 아래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는 데 서라고 준 거야.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은사의 넓이에 대해서 결론을 한번 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는 목적이 뭐냐? 12절 이는 성도들을 돌아보라고 주님의 일에 봉사하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일조하라고 주셨다. 그러면
은사의 폭을, 은사가 어디까지 넓은지 한번 보여드리고 마칩니다. 은사가 9가지 뿐이라는 고집을 버려야 돼요. 은사의 폭과 종류를 어떻게 사람이 한정을 정합니까? 한계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2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은사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은사가 당신의 아들을 보내준 거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거야. 그게 은사예요, 은사. 그러므로 여러분들 방언 못 받고 환상 못 보고 예언 못 한다고 은사 못 받았다고 낙심하지 말아요. 그건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이고 작은 은사야. 최고의 은사, 하나님의 아들을 은사로 받았잖아요. 내 죄 사함을 위하고 내 구원을 위해서 가장 큰 은사 받았네. 여러분들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 은사 받았네. 그런데 무슨 은사가 9가지 뿐이야. 인류가 예수님을 받은 것도 은사인데, 그잖아요. 에레미야 31장 12절 말씀 봅시다. 31장 12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이런 은사, 농사 잘 되는 은사, 사업 잘하는 것도 은사예요. 농사 잘하고 사업 잘해서 돈 많이 버는 것도 은사입니다. 은사. 예수님을 받은 것도 은사고요. 물질 축복 받는 것도 은사예요. 물질의 은사를 받아야 물질 복을 받는 거예요. 12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지라. 그 심령은 물든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농사가 잘 되고 축산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돼서 부요한 것, 경제적으로 넉넉한 것, 물질의 복도 은사입니다. 물질의 은사를 받아야 물질이 따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제 은사를 주는 거예요. 결론을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까 영적인 은사도 이야기했고 직분의 은사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은사에 대한 결론인데, 네가 현재 받은 은사에 꽂혀 있지 말고 그 은사를 자랑하지 말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더욱 크고 좋은 은사를 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영적인 은사보다 직분의 은사보다 더 큰 은사, 더 좋은 은사가 뭔지 한번 보고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들, 방언, 예언, 병 고친, 말씀의 믿음의 은사보다 더욱 높은 은사가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누가 예언 은사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의 심령을 다 뚫어보고 있어. 사랑이 없어서 꾸지람이 나고 사람들한테 나쁜 이야기나 해가 상처받게 하고, 그거 되겠어요 그거? 어떤 사람 손만 대면 막 병이 낫는 거야. 병 낫고 나면 몇 천만 원씩 헌금 내라고 막 정해주는 거야. 그거 되겠어요 그거? 어떤 사람이 부흥사의 은사를 받아서 가는 곳마다 돈을 끌어내고 막 사례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받아가는 거야. 그게 은혜 되겠어요 그거? 결과적으로 은혜 되겠냐고요? 최고의 은사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은사를 받고 이 땅에 왔으니까 십자가에 대신 죽어줄 수 있었던 거야.
방언이, 예언이, 병고침이, 환상이, 장로, 목사가 뭐 중요해요? 사랑이 중요하지. 사랑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 은사 가지고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고 사람들 상처 주고 교회다 망가뜨리고 자기 저주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13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예언의 은사도 사라질 수 있고 방언도 거칠 수가 있고 물질의 축복의 은사도 날아갈 수 있어. 그러나 사랑의 은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는 영원하다 그랬어. 그래서 은사는 존재합니다.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또 은사 받은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은사보다 높은 것이 직분의 은사란 걸 잊어서는 안 돼. 그리고 영적인 은사, 직분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의 은사란 것을 놓쳐서는 안 돼. 차라리 방언을 못하고 예언을 못하고 장로가 못 돼도 사랑의 사람이 되면 되는 거야. 사랑의 사람이 되면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랑을 바탕해서 방언도 하고 사랑을 바탕해서 은사도 행하고 사랑을 바탕해서 사명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